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서서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도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그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땅에 씨가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 특징이었다면은 이번에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은밀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겉으로 볼 때는 그 씨앗이 어떻게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를 내린 씨앗이 양분을 흡수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은 그 씨앗에서 그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9절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해서 잘 곡식이 여물게 되면은 추수할 때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수 때에 낫을 된다라는 것은 또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을 참 비유로 사실은 요엘서에서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날 그날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추수 때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 이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작된 복음의 사역이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그 씨앗이 말씀이라는 것이 뿌리 내리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의 비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이 씨앗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은밀하게 자라고 확장되고 열매 맺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했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 말씀하시는 씨앗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있는 거죠. 31절부터 보면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것과 심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이지만은 이것이 심겨졌을 때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풀처럼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시작될 때는 처음 로마에서 이 기독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작된 게 기독교가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기독교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 이후로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심겨지고 나중에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새들이 깃들이고 보름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되듯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사실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확장되고 또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큰 한몫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열매 맺고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심겨질 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이삭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 싹을 틔우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 큰 거목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